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다 같이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아침도 그랬고요. 오늘 아침도 여러분 아침 바람을 맞아 보셨나요? 너무나 시원하시죠? 언제 더웠나, 언제 비가 왔나 할 정도로 온몸으로 시원하게 느껴지는 가을 냄새, 가을 그런 바람을 맞아봅니다. 아주 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싱그러운 가을이 성큼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으시죠? 이 더위가 언제 지나가나? 장마가 언제 지나가나? 또 태풍이 온다는 소리에 굉장히 마음도 저렸는데 또 태풍도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네,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와 같은 그 계절이 바뀌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을 통한 계시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싱싱한 청춘 지나가지 않을 것 같지만 붙들어맬 재간이 없잖아요. 우리의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세상의 시간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더위를 피해서, 장마를 피해서, 코로나를 피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숨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 속에 숨겨져 버린다면 우리는 지나고 나서 굉장히 아마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환경을 맞닥뜨리고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편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 되면 바뀌는 계절처럼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시간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그러한 의미를 좀 생각하고 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니터에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수준 있는 아주 그 수준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본문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8가지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4장 8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그 말이 계속 반복하고 마지막에 두 번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조건, 어떤 환경과 조건,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태도, 자세, 행동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참된 것, 진리대로 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진리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에 보내신 진리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린 영접했습니다. 우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정말 실제로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그 중요한 가장 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알레세라는 이 진리의 말은, 참이라는 이 말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사귐, 사람들 앞에서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참된 삶. 저 사람은 진짜 아주 제 삶이 참되다, 옳다 할 만큼 그러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합니다.
셈나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말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준 높은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고요. 오늘 셈나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8가지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나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디카이아라는 헬라어 말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옳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옳다. 우선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사람, 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겠죠. 물론이거니와 또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아, 저 사람 정말 옳은 사람이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할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라고 합니다. 하그나라는 그 말은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순수한 것, 동기와 행위 모두에 있어서 정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이교도나 반도덕주의자들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그 가운데 섞이지 않고 그런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행위에 물들지 않고 바로 그 마음에 어떤 숨은 동기나 또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다 하나님 앞에도 옳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한 그런 단어로서 이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앙심이나 적개심이 아닌 흠모와 애정을 유발할 만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할 만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러나 바로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교회는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타인의 혐오감이나 증오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애정을 받을 만한 것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 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평판, 이는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도, 오늘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우리 개혁 공동체도 좋은 평판을 받는 교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성령 충만하다, 또 내게 은사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 모든 것에 잘못 왜곡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8번째, 무슨 기림이 있든지. 오늘 여기서 덕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장점, 은혜로운 행동, 올바름이란 뜻입니다. 도덕적이거나 신앙적인 탁월성을 의미하고,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에 말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8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결코 윤리나 도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 누구보다도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도덕 윤리적으로 이 사회에서도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도덕적인 그런 수준에서도 결코 무시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8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인데요,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 안에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배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배우고 내게 듣고 내게 받고 내게 그 들은 것을 너희는 행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오해하면 야, 이렇게 교만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것이라면 아마 그렇게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자기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마 굉장히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듣고 배우고 받은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순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 항상 배우는 자가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방콕, 집콕 아주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쉬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치 갇혀있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정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쉼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씩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가능하죠.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막 탈피해 보려고 많이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사실 오늘 그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6절, 7절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8절, 9절에는 바로 이어서 기도하는 그 문제에 더불어서 오늘 8절과 9절을 말씀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는 실패하지만 주님 것으로는 승리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조금 불합리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위해 살 때, 그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그 앞에는 엄청난 원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핍박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악조건, 환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역경들이 그 앞에 다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럴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환난, 고난, 핍박,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런 한마디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주 초월적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을 배웠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법을 배웠고, 그가 그런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서도 그가 초연한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그런 모든 그에게 닥쳐오는 그런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요동치 않고 믿음이 요동치 않고 그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능력 주시는 주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평안으로 그런 사람의 심정으로는 놀랍고 당황스럽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 붙들린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바로 이런 무더운 찜통더위도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지리한 장마도 지나가는 것처럼, 태풍도 지나가는 것처럼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고, 바로 그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피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닥뜨려 우리의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와 같은 8가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사 주님 것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 듣고 배우고 받은 대로 살게 하소서. 피하고 숨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의 역경에 맞닥뜨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평안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